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아름답고 귀한 주일에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이제 절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절부터 전 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우리 복음에 관해서 함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명하게 이 요점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들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저분이 우리가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했던 말씀 중에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올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 메어주는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메시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하라. 세례를 베풀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표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
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 그리고 많은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께로 넘겨오지도 않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자의 권위가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예수께 넘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회개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것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든 죄인들이 언젠가 죄값을 치러야 할 터인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자신을 낮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세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저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걸 선포했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세례 요한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를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하고 자기 몫을 다 한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후에 옥에 갇힙니다. 자신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은 왜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쌍하게 죽었다 생각할 게 아니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뒤로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라는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을 10절, 11절 두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내려오셨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세 가지 사건을 차례로 봅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죠.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평범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에는 아주 단순하게 하늘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또 반대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들은 율법의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한 해 한 해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말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둘기가 보이는 상징이에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비가 다 그치고 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비가 그치고 나무가 자랐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상륙할 수 있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는 그때로부터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이 아니고 화평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성경은 두 가지 동사를 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을 쓰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통상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 하는 일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그분의 뜻을 따라 쓰실 분, 쓰실 종으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인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변함없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언해 주는 것입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함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에는 돼지고기 삼겹살 삶아서 드셨잖아요. 그때 그 돼지고기 다 잘라놨는데도 여전히 인침이 있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다 흩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져도 그 인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바뀐다면 그건 인침 받은 게 아닙니다. 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예수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 받는 것을 같은 동의어로 해석을 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능력의 부으심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화의 화평의 종으로 쓰실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평의 종으로 쓰시는 이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준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들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교회가 형성되고 한 3, 4세기 건 5세기 말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느 중세 신학자가 아주 잘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대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아들 낳기를 기다리는 가정이 많죠.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이어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그 아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일할 때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장차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모든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서 그분을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게 하신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망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자기를 낮추신 겸손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셨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뒤로 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앞으로 하실 모든 일, 그 일을 다 마치고 올라오는 그때까지 예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 또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실 텐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거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한 방향을 분명히 정했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예수님께 하셨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 생애 전체를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좇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